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1000년 왕국에 관한 내용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렵고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론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은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1000년 왕국에 대한 주요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입니다. 우선은 그 이름을 보면 모든 해석에는 다 이론을 의미하는 설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즉, 어느 한 견해가 절대적으로 틀렸거나 어느 한 견해만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견해 모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네 견해 모두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견해를 어느 정도 알고 그 가운데서 나는 성경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꼭 선택해야만 되는가라는 부분은 이 네 가지 견해가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데에는 그만큼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천년, 후천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는가 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해서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해서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은 없다고 해서 무천년설입니다. 일단 이 이름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어도 기본은 되신 겁니다. 저도 항상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전천년설에 속하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주장으로,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온 이론이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9세기가 되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언서의 문자적인 해석과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과 기독교인으로 철저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이 땅에는 물리학적인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가시적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천년 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이 시작된다는 주장으로 어찌 보면 낙관적인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1, 2차 대전과 같은 전쟁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비관적인 세계의 미래에 대한 상황들로 인해 이 주장은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입장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과 교단, 교회들에서, 특히 복음주의로 분류되는 교회들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하나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지금은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의 해석이 그런 것처럼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내용만이 절대로 맞다는 것보다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듣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연구하시다 보면 내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무천년설, 즉 천상에서의 천년 왕국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하게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천년 동안의 결박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그들이 누릴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내용이 같은 천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사탄은 결박당했습니다. 마치 사나운 개가 있지만 결코 끊을 수 없는 목줄에 매인 것과 같습니다. 그 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짖고 이빨을 드러내도 목줄의 길이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탄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과 국가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백성들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심으로 이제 세상은 그 철권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사탄을 결박하셨다가 마지막에 그를 풀어주실 것이고 그때 남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모아 사탄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 육체의 관점으로는 죽은 자들이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같이 지금 그냥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은 이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생명을 마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아직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이고 그의 방해와 여러 가지 공격과 간계는 결코 교회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죽어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 입장에 서더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고 살아 있을 때 주님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굳게 믿게 하소서.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된 VIP 초청잔치에 전도할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퍼졌고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기에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며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